오늘부터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왜 사랑받는 자라는 주제일까요? 오늘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 속에 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성도다움을 또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잃어버린 많은 행복을 되찾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윗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로 머물기. 언젠가 키가 작은 사람에게 좋은 점이라는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한 번도 작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항상 친구들 또래 사이에서 늘 항상 커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커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키 작은 사람이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래서 호기심 가지고선 봤어요. 근데 보니까 우스갯소리더라고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좋은 점. 키 작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떨어진 동전을 제일 빨리 주울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또 키 작은 사람이 좋은 점은 비교적 저렴한 반코트를 구입해서 롱코트로 입을 수 있다. 또 키 작은 사람은 유리한 것은 여름에 번개 맞을 확률이 적다. 뭐 이런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또 생각나는 게 새치기 할 때 잘 안 걸린답니다. 또 키 작은 사람은 밤에 잘 때 이불을 세로로 덮든 가로로 덮든 발끝까지 덮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우스갯소리죠. 이 세상은 물량주의예요. 모든 크고 많고 한 것이 환영받고 또 대접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작은 것의 위대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또 자라는지 하나님 나라 비유로 또 사용되기도 하고, 작은 먹장구름이 기근의 땅 이스라엘에 또한 소망이 되기도 하고, 작은 어린이가 건네준 그 바로 도시락이 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모두를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작은 것의 위대함을 계속 말해줘요.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랑받는 자, 그 이름의 뜻 다윗이에요. 다윗이 평생 키가 작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가 어떤 장막을 회복하리라? 다윗의 장막.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느니. 다윗은 생전에도 사랑받았지만 그는 영원토록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너무도 거대해 보이죠? 너무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의 시작이 오늘 나오는데 그 인생의 시작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작고 연약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영화 생각나더라고요. 원앙소리. 이 장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든 노년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소 한 마리 딱 데리고 지금 촌구석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소가 계속 따라와요. 계속해서 걸어가요. 베들레헴 촌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지금 베들레헴 촌 사람들 그 안에 장로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사무엘 선지자님 아니십니까? 유명인이 온 거예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자,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죠.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어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현역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고 하면 그 기름 부어지는 자도 자신도 아주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딱 반만 설명해요. 소예요.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 성읍에 평안을 빌기 위하여 제가 잠시 왔습니다. 다들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요. 자, 오늘 함께 예배합시다. 자,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 이세라는 분도 있다던데 그 이세의 가정 모든 자녀들도 다 오라고 꼭 하십시오. 영문을 모르지만 사무엘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왕이 될 제목은 베들레헴의 이세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세는 영문을 모르지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하시나 보다. 신나서 지금 이쁘게 꾸미고 그렇게 아이들을 총출동시킵니다. 지금 보시면요, 어떠세요? 소경마장 같아요.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사무엘이 뭘 볼 줄 알아요. 왕이 될 제목을 최선을 다해서 보는데 볼 수 있는 것은 다 그냥 소 보는 것처럼 색깔이 어떻지? 머리털이 뭐지? 그냥 크기가 얼마나 크지? 무게는 얼마나 될까? 넓적다리는 힘이 있나?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위에 아래 옆에 뒤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이세도 자신만만하게 먼저 순서대로죠. 장남을 딱 보여줍니다. 엘리압. 키가 커요. 참 장남다워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여유가 있어요. 야, 장남은 다르구나. 왕이 될 제목이야.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 아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이에요. 차남이에요. 이 둘째, 참 그래도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에너지가 보여요. 뭔가라도 할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매력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둘째거든요. 둘째들은 첫째가 있어서 항상 그래도 늘 승부하려고 나름 그래도 욕심도 갖는 것 같고 그래요. 야, 그래. 이런 사람 뭐라도 하겠지. 그런데 그 마음 갖자마자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 삼마 세 번째 아이예요. 보여주는데 참 너그러워 보이고 형들, 동생들 챙겨서 그런지 참 인간관계 잘해 보여요. 유머도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덕장을 숨겨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 7명 다 봤어요. 다 아니래요. 사무엘은 이상한 거예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봤는데 아무도 아니라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안 보여준 아들이 있습니까? 그때 이새가 하는 이야기예요. 막내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내가 있어요. 그 빨리 데려와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을 거야. 자, 여기서 이 아빠 이새가 막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사용하시는 그런 막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 사용되는 이 막내라는 이 말은 카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톤. 이 말 함부로 따라하면 위험해요. 이게 자꾸 비말이 튈 것 같은.
발음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톤이라는 말이 더 힘든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이에요. 이건 그냥 막내가 아니고 돌려서 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내는 맞는데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하찮은이에요. 그냥 쓸모없는 아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노동력이 안 되는 아이. 충청도 분이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게 돌려서 욕을 한대요. 그래서 외집 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최고의 욕이 뭐냐 그랬더니 전 이해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뭐냐고 했더니 이거래요. 내비도 애는 착혀. 그거래요. 내비도 애는 착혀. 무슨 얘기겠어요? 착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착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막내.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의미는 하찮은 애, 쓸모없는 애.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찌끄레기. 그런 아이가 지금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지금 키만 작은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작아요. 아버지 사랑은 제대로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죠? 중요한 자리에 7명만 데려가요? 1명 놓고 가요?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깜빡 잊었다고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우리 아들이 7명이었던가 8명이었던가 이런 아버지 있어요? 다윗은 과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거기다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좀 넉넉하게 많은 것을 좀 누려봤을까? 왜요? 지금 막내 어디 있대요? 양 치고 있대요. 보통 양은 일꾼 시켜서 양을 쳐요. 물론 이 가정은 양을 소유하는 가정이지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양들을 그냥 막내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의 시작의 모습이 오늘 보여요. 그가 오는데 어땠겠어요? 사무엘은 이런 사람 기름 부어주고 싶었겠어요? 키도 작죠. 생각해 보세요.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쁘겠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양똥 냄새 나고 악수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다 손톱엔 떼껴 있고 얼굴은 꼬재재하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마음 가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많이 위로되지 않나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된 기준들에 많이 젖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맞춰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도 해줘요. 아유, 키 큰 사람. 아유, 얼굴이 이쁜데요. 아유, 옷을 잘 입는데요. 언변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알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 사는 게 사실 이게 맞는지 싶은 거예요. 사람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보고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가리는 이 기준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들을 때마다 신물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작은 자들을 오히려 불러 사용하신다고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두려워 벌벌 떨며 그것도 뺏겨 먹을까 봐 몰래 숨어서 밀 까먹고 있던 기드온을 불러다가 너 큰 용사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거룩한 여인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저 멀리 모압 땅에 룻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족보의 위대한 여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에 출신 저 시골에 어부들 데리고 제자 삼고 가장 무식한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있던 세리 마태를 불러다가 성경의 저자로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수많은 그런 작은 자들을 막내들을 사용하세요.
자,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위로가 지금 되시죠? 하나님은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딱이지. 근데 그것도 오해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은 남들이 못 보는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언서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도다. 하나님은 보세요. 혹시 잊고 사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맞춰 살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사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이에요. 자, 어떤 마음이요?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윗 이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쓰셨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교만해서예요. 사울은요, 다윗의 시작과 달라요. 키가 컸어요. 잘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는 줄 알았을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되는 왕이시여, 당신이 그때 스스로를 작게 여기셨습니다. 이때 이 작게가 바로 카톤이에요. 사울은 키는 컸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받으셨던 이유는 그의 마음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참 작은 자였어요. 나는 하찮은 자, 부족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겸손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겸손은 저는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교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교양에 가려진 그 내면에 우리는 알아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건 뭘까요? 그 중심이 이런 중심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마음. 첫 번째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합니다. 다윗은요. 아십니까? 시편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찬송했어요. 그리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사울 왕이 했던 일은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했던 일이 자기 기념비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 전쟁에서 승리하면 예배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니 성전 재료 다 먼저 준비해 두고 아이에게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자신은 성막에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수많은 성가대들을 배치해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예요.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썼던 시편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는 이 말씀을 보면요. 목동 시절부터 그는 끊임없이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예배자입니다. 자,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울 왕은 마지막에 버림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 때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사장을 초대해서 예배부터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다 알면서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 거만해졌어요. 자신이 예배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요. 제사장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빨리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예배 드린 건가요? 예배했죠. 그러나 예배의 마음이 없었어요. 빨리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겸손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곧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혹시 똑같이 빨리 해치우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신 건 아닙니까? 이 예배에 대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이 책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오래됐죠. 그런데도 때마다 보면 또 은혜가 돼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 이 책에서 보면은 그분의 이런 예화가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분이 한 번은 몽골에 순회하며 예배하다가 베르흐 지역에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자신이 기대하는 자매가 있어요. 빌러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예배 준비 때부터 누구보다 빨리 와서 준비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사모해서 예배하고 그 자매가 왜 그러냐면 또 몇 달 전에 기도해 주면서 안 들렸던 귀가 열린 자매예요. 이 체험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 자매가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 만나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보고 싶은데 준비 찬양하는데 안 보여요. 딱 예배 시간 정시가 되니까 다행히도 저 뒤에서 뛰어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자매에게 물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해요. 아침에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놀란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까지도 농가에 가보면 소는요. 주요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재산 그 자체인 소를 아침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계속 소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찾아다녔대요.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딱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더래요. 그래서 늦지 않으려고 뛰어왔어요. 선교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황소보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더 기뻐하시는구나. 오히려 배울 게 많더래요. 이 자매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구나. 너무 감격했대요. 오히려 이 자매보다 내가 못한 건 아닐까? 우리가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자매를 붙들어 놓고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이 자매가 실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매 응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자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응답을 퀵 서비스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갈수록 응답이 늦어요. 하나님이 또 감당할 시험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자매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은혜 달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택배도 아니고 퀵 서비스예요. 예배 문을 열자마자 놀랍죠. 소가 집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감동하고 같이 감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 살아있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제가 요즘에 많이 바빠져서요. 제가 요즘 삶이 팍팍해서요. 그러나 사실 그런 걸까요?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많이 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니고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순간 예전의 내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먼저 예배할 줄 아는, 예배를 기뻐할 줄 아는 마음들입니다. 저는 억지로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그 사람 만나는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가 가장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우선이 되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늘 그렇게 겸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잃은 것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겸손한 마음은요, 두 번째로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이에요. 제가 가끔은 이야기하죠.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제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젊은 집사님들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또 젊은 집사님들에게 부탁하면 젊은 집사님들은 아유, 청년들에게 시켜주세요. 그런데 아시죠? 청년부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그리고 2부 청년들에게 또 얘기하면 우리 많이 했어요. 어린 청년들에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뒤에는 주일학교가 다 봉사할 겁니다. 이거 긴장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열정이 있어서 한 번은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도 제 자리 지키려고 긴장합니다. 성도님들, 늘 우리가 겸손해야 해요. 겸손은 말만이 아니에요. 갈수록 직분을 얻을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더할수록 낮은 자리로 가야 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한번 깨달은 게 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일찍부터 시작했거든요.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게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전도부예요. 늘 화요일이 되면 시간 다 내려놓고 가서 10분이 오실 때도 있지만 한두 분 오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늘 말씀 준비해서 가서 설교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차 끓여 놓으시면 그것 붙들고선 또 보온병 가지고 탁자 들고 가서 노방전도 했어요. 10년이 넘었을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의 자리, 전도사 때 늘 뜨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그 일이 갑자기 힘들어졌냐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졌냐고요? 천만에요. 언제였냐면 솔직히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한두 분 왔는데 이거 전도사 시키시지? 제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한 번은, 그때는 농담이었거든요. 위에 올라가니까 전도사님이 한 분이 신문을 보고 있어서 전도부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분은 웃지도 않고 저만 웃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중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정말 혼났어요. 하나님께 많이 혼이 났어요. 이중으로 혼난 건 뭐냐면, 또 하필이면 그때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떤 한 목사님이 노방전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랬어요. 노방전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자동이에요. 겸손은 수동입니다. 교만은 뭐만 있어도 바로 찾아와요.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잔디밭 잡초는 계속 자라는 것처럼 수동으로 계속 확인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여서 넘어지게 돼요. 저는 성경을 봐서만이 아니에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늘 되묻는 게 있어요. 항상 스스로에게 선포해요.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망해.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사무엘이 갑자기 뿔병을 들더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사람들도 알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위대하게 쓰실 종이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떼꾸작물 흐르는 소년에게 가족들도 놀랐을 거예요. 다윗이? 막내가? 가토니?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퀴즈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왕궁으로요? 아니요. 안방으로요? 아닙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또 양치는 목장으로 가요. 그는 그곳에서 맡겨주신 양을 또 그 순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음악 치료사로, 때가 되니 또한 그를 전장에서 전쟁의 영웅 장수로, 때가 되니 그를 광야의 또한 예배자로, 때가 되니 그를 왕궁의 기름 부은 그 뜻대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던 것이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형광등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위에다가 설치해요. 빛을 아래다 두는 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빛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때가 되어 그 겸손한 자들을 능히 높이시는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정, 그 지긋지긋한 일터,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날마다 성실한 믿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귀하게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복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늘 몰아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늘 은혜 속에서 강한 믿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교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기준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주신 자리에서 성실한 그 마음을 늘 되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성품이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 교만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는 젊었을 때 썼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죠?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노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성숙해지다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 이제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죠? 내가 믿는 자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임박해 오자 그가 썼던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로마서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유언장을 썼을 때 그가 뭐라고 마지막에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커져 계십니까? 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하시는 카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작아져 계십니까? 더욱더 주님 부르신 날까지 갈수록 더 작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우리 이 시대의 다윗들, 존귀히 쓰임받는 이 시대의 카톤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